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오래전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이 사과나무를 심고 있을 때에 그 열매를 당신이 잡술 수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이 나무를 심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 선생 하신 말씀이 심은 대로 먼 훗날에도 우리 후손들이 사과 열매를 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주 인생의 하나의 격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또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것을 심었는데 인삼 육렁들이 나왔다.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물학적인 법칙을 인용해서 신앙에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좋은 씨앗을 오랫동안 간직했다가 그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가 있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어떤 것은 700배나 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농민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간직했다가 땅속에 깊이 파묻고 거름을 주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전 세계 농사 짓는 농민들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를 선을 행함으로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선한 생각을 마음에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그 생각에 심어야 됩니다. 마음판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는 중구 쌈린동에 있을 때에 평범한 150명 모이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큰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에 비전을 심었습니다. 꿈을 심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웨슬리안 교회를 세우리라. 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내 마음판에 비전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지혜와 명철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마음에 지혜로운 자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설기를 더하게 하나니라.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둔다. 먼저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먼저 생각에 심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인간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그 생각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돼지우리는 지금이나 2000년, 3000년 전의 돼지우리는 똑같습니다.
이 돼지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생활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증오심, 불의한 일을 꿈꾸는 것, 싸움을 일삼는 것,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니까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성격이 형성이 되고,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서 방향을 바꾸라,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성품에서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판에 새겨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행위를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씨앗만 마음에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대담하게 심어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되신 대로 선한 씨앗을 많이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풍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풍부해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그런 사람은 내 자신이 장차 좋은 토를 쌓아서 참된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다. 좋은 열매 맺힐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민이 농사를 지며 씨앗을 심으면서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을 심는 자는 어느 땐가는 선행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도 선을 심고 좋은 나무에서 선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값을 지불하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까닭에 그 열매를 오늘 많은 사람이 거두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웨슬리 선생은 이렇게 세 가지 인생이 살아가는데, 첫째로는 선하리라 하시오. Do good. 언제나 선한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의 마땅하리니 선한 일을 할 수만 해서 많이 하시오. 두 번째는 남을 해치지 마시오. Do not harm. 여러분, 남을 해치고 나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여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절대로 남을 해치지 마시오. 이렇게 웨슬레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사람을 이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파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한번 이분이 우리 교회에
수도원에 와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내가 찾아갔어요. 유명한 분이 수도원에 와서 세미나 강의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여기 방이 따로 있으니까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쉬면서 강의를 하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내가 자는 침대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실에 나하고 둘이 같이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을 바로 사용할 때 그 재물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고3 때에 대학에 가려고 학비를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래 학비를 저축해 놓았다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훌륭한 공부를 해서 큰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에스키모에게 전도하는 선교사가 와서 하는 말이 저 에스키모에도 예수를 알려서 참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자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선교비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리차드 파스터 이분이 가만히 듣다가 자기가 대학에 가야 할 학자금을 몽땅 이 사람에서 바쳤어요. 선교 사업에 써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대학에 못 가게 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는 대로 좋은 기회 왔을 때 도와줬어요. 이 학비가 없어지면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파스터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래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파스터 이 청년에게 간증을 한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파스터 이 학생이 자기의 간증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학자금을 다 에스키모 선교비를 다 썼어요.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밖에서 어떤 중년 남녀 그 한 내외관이 지나가다가 그 파스터 학생의 손을 붙잡고 오늘 우리하고 점심을 좀 같이 할 수가 없겠어.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이 중년 부부가 이 파스터 학생을 점심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접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오늘 간증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파스터 학생, 당신의 대학에 4년 동안, 대학원에 3년 동안 박사 학위할 때까지 모든 학비는 내가 내드릴게요. 완전히 학자금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스터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에 갔습니다.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세계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제 소재에도 이분이 쓴 책이 못해도 5, 6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선한 씨앗을 심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다. 나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북한에 굶어 죽는다고 수해가 났다고 물난리가 났다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조 한 5천억 원을 도와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그 포탄을 쏘고 함정을 폭파시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응답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선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핵무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선한 씨앗을 심어놓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볼 때가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열매를 나누십시다. 우리가 선한 씨앗을 심으면은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결코 상급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원칙들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화 100불짜리의 주인공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유명한 무슨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직업은 인쇄공이에요. 그 사람이 100불짜리 주인공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영국서 나온 자소전을 잠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독실한 장로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칼빈주의, 예정론 이걸 주장하는 이 칼빈주의자들이 와서 자꾸 얘기할 때에 이 벤자민 프랭클리는 그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때때로는 벤자민에게 몰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결과 100불짜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가 없지요. 교회가 이 일을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이 복지관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복지관이 세워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12절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우리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몰고 가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 택시를 탔어요. 타서 그 운전사를 가만 보니까 아주 훌륭한 멀쩡한 신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신앙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난 모태 쪽 신앙입니다. 내가 사업을 잘했는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시 운전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재물에 고통을 당하니까 주의도 잘 못 지킵니다. 또 그러고 11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건 문제는 선생님께서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얻은 11조를 꼭 바쳐야 됩니다. 그럼 재정 문제 해결되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나하고 약속하십시다. 이 택시 운전수가 그 얘기를 이 뒤에서 어느 부인이 얘기하는 걸 듣더니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시다. 예, 소원합니다. 아마 그분이 주의를 잘 지킬 거예요. 택시 운전사 11조를 드리려서 경제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윤용대 성도라고 남교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집사도 아닙니다. 윤용대 성도가 제게 잠깐 와서, 감독님, 내가 한마디 간증하면 좋겠는데요. 근데 바쁘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감독님, 내가 지난해 1월 2일 두 번째 주일에, 청지기 주일에 11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저 어른이 저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시니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11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일에 나한테 와서 간증하기를, 11조를 시작했더니 이 금년 말 마지막 주일에 내가 보니까
11조가 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5배가. 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한 일 하십시다. 뭐 심어야 거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신기만 하면 병원비, 입원비 낼 필요가 없어요. 사기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이. 여러분 그 사람이 물질 다른 거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 사람이 물질 처리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군목으로 있을 때에 뒷동네에 한 7평쯤 되는 흙벽돌로 지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교회더라고요. 그게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때 내가 군목으로, 부대에 군목으로 있으니까 이건 내가 누구도 지을 수가 없겠다.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기회를 만났으니까 그냥 부도자를 가지고 밀어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만 하던 가시죠? 물어봤어요. 이거 쓸 겁니까?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짓겠습니다. 그래다 세웠습니다. 그러고서 콘크리를 쳐놨는데 이 콘크리가 마르질 않아요. 이게 탄탄하게 굳으려면 물을 갖다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막내딸, 우리 교회 막내딸 김정신 군사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그걸 얻고서 그래서 물을 뿌리고 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누룽지를 삶아 먹이며 밀가루 국수를 먹으면서 예배당을 지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물을 뿌릴 때 얻고 다니던 김정신까지 축복을 받는다. 물 뿌리는데 얻고 다녔는데요. 업혀 다녔더니 외과 의사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다. 선을 많이 심읍시다. 이것이 성숙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을 11조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